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미국의 여류 시인으로서 E.W. 윌콕스는 그의 시 중에 이런 한 줄을 남겨서 제가 오늘 인용해 봅니다. 모든 과업을 마쳤을 때는 죽음이 즐거운 여행이 된다. 죽음이 무슨 즐거운 여행이겠습니까마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그 크고 놀라운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참으로 성공적 인생,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표현한 이 식기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이끌고,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 선 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대할 때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은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사명을 끝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하늘나라 여행 가는 첫걸음인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대막을 마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은 분배된 땅에서 그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쉬어갑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명령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선 지도자 모세는 40여 년 광야 생활 속에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느보산 정상에서 서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르단 그 넓은 평원, 여리고성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만 보고 모세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고하며 결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펼쳐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꿈과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리심산 에발산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 산에 각 지파별로 세워놓고 내가 선포했던 복과 저주를 다시 일깨워 선포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선함을 따라가는 그 길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함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로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자기 사명이 끝나고 죽음 앞에 임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시간 우리들이 누리는 이 축복은 우리 뒤에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약속한 놀라운 언약의 계성, 놀라운 복의 복이 될 축복의 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민족적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고별 설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스를 주고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을 이어갈 이삭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야곱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에스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어 야곱과 구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과 자녀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전에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권적인 당신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히스토리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 위에 나의 영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그 신앙의 지난 흔적들을 어떻게 들었든지 듣고 깨달은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출애굽 여호수아 24장 5절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주기를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홍해 바다를 가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광야 가운데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 그 가운데 모든 역사가 모세의 리더십 때문도 아니고 그들 중에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고 홍해 앞에 원망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건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통해 그들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들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광야를 통해 내가 역사한 역사를 여기 살아있는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보고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계승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의 부모들은 불신하고 너희들의 부모들은 믿지 못해서 80km 북쪽으로 가데사 바네아에서 가면 약속한 그 땅을 포기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여 년 광야에서 죽어갔던 너희들의 할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삼촌들, 그들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한 해는 좀 특별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개인 가정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2024년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무언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가는 걸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경험해 가면서 내 일생에 할 수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2024년 최고의 해를 한번 도전해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두루 행하고 난 다음 가데사 바네아에서 80km만 가면 브엘세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은 다시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저 요르단 남쪽 황량한 광야길을 거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길을 좀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않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의 요단 동편 요르단 땅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동이 없어서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가나안 땅 5년 전쟁을 마치고 난 각 지파별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성으로 불러 모아서 이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 5년 동안의 전쟁과 지금에 누리고 있는 평안이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너희가 지은 집이 아닌 집에 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에 살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이고 목사님 내가 빼 빠지도록 벌어서 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빼가 빠졌습니까? 부러졌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혹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내가 수고하여 먹는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만큼은 혼란스러운 지구촌에 언제 우리 개인이든 나라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는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서 붙은지를 다시 한번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오늘 그 차를 시동 걸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내가 직접 땀 흘려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지은 게 아님을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이겼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도전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스러운 그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민족적 영적 결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부름받고 그 이후에 이삭, 야곱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내가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 통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의 시대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내가라고 고백한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민족이 깨달아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통령 잘 뽑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천만에요. 이전에 뽑은 사람들이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겸허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선포하면서 잊지 말아라, 역사 속에 굽이굽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출애굽의 그 바로의 손길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그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성립케 하시고 지금 각 지파별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믿음의 회복이 한국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놔놓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직도 뭔가 모양과 습관이 있던 것 같아. 치워버리래. 여러분, 우리가 산에 탑 앞에서 손을 올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엄청난 여러 가지 미신 속에 물들어 있던 습관적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세상살이가 복잡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치워 던져버려야 될 게 뭔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항상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세라 목상을 섬겼던 수많은 사제들을 단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혼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엘리야는 소리쳐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렇다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민족은 지역 감정, 색깔 감정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기까지 온 나라인 것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결단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모세도,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네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은 애굽에 섬기던 신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그들의 부족들이 섬겼던 신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니라 진정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다시 택하고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단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영적 혼탁함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정,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교회 지도자들 끊임없이 결단해야 될 그때 바른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더한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은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아브라함 족장시대,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증거인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유언적 메시지를 듣고 지난날 은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메시지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있는 고백이었다면 이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강요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가 나서서 역사를 설명합니다. 역사 속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입술로 하는 고백이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로 할 수 있는 고백, 말로 할 수 있는 서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그 결단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없다면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콧방귀를 끼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실한 말로만 행하는 우리의 행함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2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고백과 여호수아의 경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너희 쉽게 그렇게 결단하지 마, 쉽게 그렇게 고백하지 마, 세상은 만만치 않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장애물도 생기고 유혹도 생길 거야. 그런데 기억해, 너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유혹받아 이방신에게 가서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혹시 복을 주셨을지라도 그 복을 내리신 후에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입에 나온 이 선포적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도전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너무 내 중심이에요. 어느 날 너무 내 생각 속에 묻혀 살아요. 하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웃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철저한 이웃인 줄 알았어요. 레위인들은 이웃 중에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상처받고 죽어갈 때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관 모임, 목장 모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찾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그들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조금만 내 자유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보세요. 언제까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때로는 말씀에 매이고 때로는 교회 강고에 매이고 할렐루야, 때로는 거룩한 부담에 매여서 내 일생 사명 따라 살다가 죽음이 아름다운 여행이 된다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예 결단합시다. 빨간 색깔 나를 칠해놓은 것 중에 내가 자유롭게 취해야 될 빨간 색깔 외에 예수님이 칠해놓은 보혈로 칠한 빨간 색깔은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은혜로 살고자 결단하고 한번 여러분 삶을 스케줄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당하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요, 빼대 있는 직장 3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주일을 예배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40년 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다릅니다. 저 다른 거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가끔 안 보여도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려고 몸부림치면 환경을 바꿔주시든 나에게 더한 믿음을 주시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를 닫지 않고 이 시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편안하게 내 조건 환경에 맞춰서 예배할지 아니면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며 예배할지 끊임없는 결단과 도전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매번 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다 뒤집어져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은혜에 소중할수록 사모하는데도 여러분 자녀들 뭐 달란다고 금방 다 해줍니까? 귀하고 중요한 걸수록 뜸을 들이고 때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한 아들 생일이 다가와요. 아버지는 이미 알아요. 파란색 자전거를 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파란색 자전거를 사가지고 차고 거기에다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은근히 묻습니다. 아들아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갖고 싶으냐?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 이미 사놨지만 아빠 파란 자전거 원해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사정을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감격스럽게 기도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도 허락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한 달을 보내가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간곡한 결단 앞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켐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율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돌도 들었다. 이 약속을 후회 없이 실천하자. 그러면서 그곳에 언약의 약속의 비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백성을 보내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편성된 그 땅, 바로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에 그를 딥나세라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이 약속을 이어가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온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호와 함께함의 인생 여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여정을 그의 조상들은 걸었고 그들도 걷고 있고 그의 다음 세대도 그 언약을 계승해 가며 그 약속된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손자들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가르치지만 그 인생 여정은 가르치는 여러분의 손잡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혜자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가름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 여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새해 가나안 땅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로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계승을 이루어갔던 위대한 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 한 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